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듣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결단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다가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전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과부의 두 렙돈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 되셨던 주님의 그 마음처럼 이 물질이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이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물질이 청지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모두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저희들 이야기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 상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는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적인 해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인스타그램이랑 우리 카카오톡에다가 제2의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하면서 짧게 글을 올렸습니다. 사순절에서 이 사순은요 40이라는 숫자를 뜻합니다. 40. 예수님의 부활 그 날부터 40일 전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매주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이니까 주일을 빼고 40일입니다. 저희는 이 40일 동안에 더욱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물론 사순절 기간에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들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교단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때만 잘하려고 하니까. 그 의미를 너무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묵상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삶을 살아내기로 실천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칼빈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서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삶은요 예수님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다 라고 존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퍼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가 값싼 것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복음을 너무 싼 값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너무 값어치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보네퍼는요 복음은 비싼 거야, 값비싼 거야, 너무 값이 비싸니까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야 라고 설교했던, 그 설교집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깊이 묵상하셔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40일을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뼛속 깊이까지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올해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표 기억하세요? Beyond the ordinary, living the word 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일상을 넘어서서 말씀으로 삶을 살아보자 라고 이야기해서 말씀을 같이 하고,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하고, 큐티도 매일매일 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 꿀송이와 같습니까? 네, 대답을 속으로 하신 거죠. 말씀을 우린 가까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요즘 조금 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참 성경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문학적으로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되게 아름다워요. 메타포적으로도 어떻게 이런 비유를 우리 가운데 하셨지? 하면서 성경의 그 아름다움을 제가 이번 2025년에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셔야지 찍어서 맛을 봐서 와 이게
죄송해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아름다워. 먹어야겠다. 그래서 달려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 특별히 40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보다 보면요. 정말 아름다운 40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어요. 성경은 특별히 이 숫자의 상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하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40은요. 특별히 더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가 있는데 40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숫자나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저희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영적 과정, 하나님의 테스트하시는 시간, 때로는 준비의 기간이 있을 때 이 40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40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허락하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에 쏟아졌다.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노아 홍수 사건이죠. 노아 홍수 때는요, 죄로 이 땅이 완전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더러운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 방주 안에 동물을 다 태우게 하시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타고 비를 내리셨죠. 40주야로 비가 내렸다라는 것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음 성경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깊이 나눌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는요, 얼굴이 해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40의 금식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뭘 받습니까? 율법을 받죠. 십계명을 받습니다. 여기에도 40이라는 숫자가 등장해요. 다음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직도 이집트에 종살이했던 그 정체성을 놓지 못하니까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 그런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40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이죠. 열왕기상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먹고 마셨다. 금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도 40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엘리야가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다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40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라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40의 시간. 하나님은요, 이 40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40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바라기는요, 이번 사순절이요, 매번 있었던 어떠한 행사나 어떤 그냥 종교적인 시간들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40의 시간을 믿음으로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다루심을 우리가 충분하게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무려 40일이나 금식하십니다. 우리 비욘드 가족들 가끔씩 이렇게 얼굴에 살이 쫙 빠져서 오시는 분들 계세요. 금식하시거나 금식하시거나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희주도 요즘 선수촌 들어가가지고 살이 쫙 빠졌습니다.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근데 이런 거 말고 그냥 굶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금식을요 3일 통으로 해봤는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저 굶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40일을 금식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참 신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하나님이요, 겉모습만 인간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셨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희로애락을 직접 경험하시고 체휼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고요. 라틴어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카나치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인 방향입니다. 디렉션 안으로, 카로 뭡니까? 살. 그러니까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정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저는 이 인카네이션에 대한 말씀 중에 빌립보서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아멘. 이 성육신의 교리는요, 기독교 신앙의 매우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어떻게 인카네이션이 가능하겠어요? 전혀 다른 차원이죠. 마치 우리가 개미가 되는 것 같고요. 우리가 마치 지나가던 동물이 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이죠. 신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뭐 하셨다고요? 40일 동안 금식하셨다고요. 금식하시면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만 굶어도 우리 죽겠어요. 근데 40일을 굶은 예수님이 어떠셨을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도 시장하셨다라고 성경이 예수님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예수님도 그대로 경험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십니다. 뭐죠? 먼저 첫 번째는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육체적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딱 누리는 것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영의 이야기나 정서적인 이야기, 좀 더 먼 이야기 같고요.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3대 욕구를요, 식욕, 수면욕, 성욕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얼마나 다양한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마케팅을 하거나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요, 이것을 자극해서 자신의 물품들, 상품들을 팝니다. 실제로 그래요. 인간은요, 이 욕구가 충족돼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단은요, 계속해서 이 욕구를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게 만들고요, 말씀을 묵상하듯이 그 욕구를 자꾸 묵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알고리즘에 우리 먹방이 있습니까? 얼마나 알고리즘에 우리가 그냥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잔뜩 가득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은 것으로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사단은요, 그것에 다리가 잡혀서 넘어지게 하려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욕구적인 것을 자극합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먹거리가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뭐 먹지라는 생각이 아마, 왜 웃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 주변이 구로우니까 오늘은 중식을 먹을까? 아니면 끝나고 야끼니쿠 먹을까? 끝나고 나 디저트 뭐 먹으러 갈까?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천지백각이에요. 너무 많죠. 정말 많아요. 우리가 선택만 하면요, 맛있는 것들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이쁘고 그냥 맛있는 것 넘어서서요, 너무 이쁘고 화려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로잔 YLDN 게더링이 있어서 해화역 주변에 갔어요. 대학로니까 얼마나 뒷거리에 먹을 게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가 점심부터 모여가지고 쭉 게더링을 했는데 저녁 시간에 각 그룹별로 식사를 하러 가기로 했어요. 나왔는데 못 정하는 거예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없으면 그냥 저기 가겠는데 먹을 목록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 뭐가 맛있고 뭐가 맛있고 뭐가 맛있고 막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데 꽤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먹으러 갔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먹을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너무 많이 먹으니까 우리는 비만이 되고요. 거꾸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살을 빼기 위해서 또 운동합니다. 먹기 위해 운동한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런데 육의 것을 채우면서 반대로 지구 반대편에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자, 말씀을 준비하다가 자료를 찾아보고 싶었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전 세계 사람을 통계를 내보니까 8억 8천 정도 된대요. 8억 8천만 명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아픈 인구래요. 놀라지도 않아요. 8억이에요, 8억. 8억이라는 사람, 8억 8천, 거의 9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한대요. 근데 정말 재밌지 않아요. 답답한 통계는요, 비만 인구가요, 8억 8천이 된대요, 동일하게. 제가 데이터를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 비만 관련된 질병을 위해서 지출되는 하루 비용을 적어놓은 걸 봤는데요. 990만 달러래요. 하루에. 한국 돈으로 하면 144억 5천만 원. 하루에 다이어트 때문에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144억 5천만 원이 지출된다고 합니다. 하루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사단은 우리 가운데 욕구적인 것을 자꾸 자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가 직관적으로 딱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정욕적인 것을 채우라, 이 욕망을 채우라 라고 유혹합니다. 단순히 음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을 채우기 위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데요. 사단은 이미 금식하셔서 연약한 예수님의 육체를 알고 그 육체를 자극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시험은 뭐였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시험입니다. 자살해 이런 게 아니고요. 네가 만약에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 받을 거 아니야. 뛰어내려봐.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요, 증명하고 싶어 해요. 인간은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요, 자꾸 내가 히어로가 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에게 사단은 동일한 시험을 한 것이죠.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는 것은요, 아마 기드론 골짜기에서 한 750m 정도 밑에서 바라보면 그 높이 정도 되는 곳을 보여주면서 뛰어내리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시면요,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셨을 때 천사들이 받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소문낼 거 아니에요. 와, 진짜 신의 아들이야. 예수는 그리스도였어. 예수는 지금 이 로마 정권을 전복시킬 수 있는 히어로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다 믿었을 겁니다. 근데요, 이게 사단의 함정이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시키셨습니다. 뭐였습니까?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사단은요, 예수님이 히어로가 되어서 가장 높아질 수 있도록 화려한 비상을 하도록 지금 유혹하는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인간적인 욕구. 사단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자극을 하고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사단이요, 환상을 보여주겠죠. 악한 영도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너한테 줄게. 다 너한테 줄게. 인간의 최고의 욕구가요, 권력욕이라고 이야기해요. 권력욕.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정치의 이야기들을 제가 가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지만 아시겠죠? 권력욕이 얼마나 강한지. 인간은 가장 높은 꼭대기에 서고 싶어 합니다. 출세해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영광받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그 영역을 내가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세우기도 하고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유혹하고 있는 존재가 뭡니까? 사단이에요. 근데 사단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루시퍼는요, 광명한 천사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한 천사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고 싶어 교만해져서 타락한 천사가 되었죠. 무적행에 들어가서 사단이 되었습니다.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을요 우리가 취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사탄은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내용을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그냥 때려 팼습니까? 그냥 무시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였습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진리가 선포되니까요 사탄이 떠나갑니다. 사탄이 두려워서 피해버립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나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 진리와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욕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단은요 그 틈을 파고들 거예요.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당하신 것, 이것은요 우리 가운데 너무 좋은 교보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들,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연약한 것들을요 사단이 알고 있어요. 사단은 반드시 그걸로 공격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그 모든 것을 대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순절이 되어야 됩니다. 빛이 비춰줘야지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요 어둠이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빛이 임하면요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거짓이 가득하더라도 진리가 임하면요 거짓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은요 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테스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죄의 결과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빛을 비추십시오. 진리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이 임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40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그냥 사순절 열심히 살아봅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40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도구로 만드실 텐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지금 여러분에게 그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위대한 인물뿐만 아니고요 작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린 나귀도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멋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기 좋은 도구가 될 때 주님이 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아마 각자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결단이 있으실 거예요. 말씀을 쭉 듣는 중간에 지금 40의 시간이 시작됐구나. 그럼 내가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지. 내가 더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지. 내가 그러면 미디어 금식을 한번 해봐야지.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분명 사단의 방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예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만치 않을 겁니다.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이후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하늘문이 열리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영광스럽잖아요. 아마 그 모습을 봤던 세례요한을 포함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아마 프라이드가 막 생기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습, 이 놀라운 체험 이후에 곧바로 시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넘어지는 많은 과정들 중에 하나가 여기 이 지점이에요. 우리가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요 사단이 분명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을 까먹고 있어요. 꽃길만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한 번 승리했다고 영적 전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싸워내야 돼요. 근데 사단은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거기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그 영광에 취해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 역시도 세례를 받으신 그 이후에 시험 당하셨구나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40일 금식을 하시고 기도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기도 많이 해도요 시험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면
뭔가 이룬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기도 물론 많이 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의 시간들입니다.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마치 진이의 램프와 같다라는 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한 번 대화하고 끝나실 거예요. 아니요. 꾸준하게 주님 앞에 대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고 이 땅 살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주파수들이 난입합니다. 라디오 주파수 제대로 안 맞추면요 지지직 거려요.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방해 전파를 집어넣습니다. 특별히 어떨 때요? 기도 많이 할 때요.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싸워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기도 많이 했다 이루어졌다 라고 생각할 때 때로는 사단의 공격에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40일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어요. 성경 보니까요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돌판이 2개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거의 반신 데미갓이 돼야 돼요. 내려왔을 때 막 사람들이 와 모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세가 내려오는데 시내 산에서 뭘 봤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었던 옛자가 확 올라옵니다. 돌판 때려 부시고요. 막 분에 차 있는 모세의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돌판을 주셨다고 십계명 주셨다고요. 근데 그거 집어 던졌어요. 기도 많이 해도요.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분이나 우리의 무엇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통치하시도록 겸손하게 우리는 발을 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는요. 언제냐면요.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공생애 시간을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을 딱 시키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아버지와 함께 자녀의 시간들을 30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허락하셨을 때의 사역을 시작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십니까? 뭔가 계획이 막 세워지죠. 나 이런 사역도 해야 되고 나 이것도 하고 싶고 나 이렇게 쓰임받고 싶고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준비하는 그 시기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 답답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쩌라고요? 기도해도 시험 들고 준비해도 시험 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 말씀은 거꾸로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뭐냐면요 40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주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40의 시간을 보내면 주님이 쓰신다. 물론 40의 시간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그릇 만드시고 깨끗한 그릇 만드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후에 주님이 사용하신다고요. 그러니까 40의 시간은요 결국 여러분에게 축복이 됩니다. 40의 시간은요 결국 여러분을 쓰시는 하나님의 다룸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고 통과해야지 주님이 우리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해 줄 사람이 있잖아요. 같이 말씀을 읽자 아니면 함께 모여서 이것을 한번 돌파해보자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비원처치가 그렇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사순절 기간에 함께 걸어갈 때에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를 성장시키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할 겁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겸손하고 단순하게 이 시간을 보내시기를 도전합니다. 다시 한번 겸손하고 단순하게 이 시간을 보내시기를 도전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겸손히 십자가를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주신 그 가벼운 멍에를 매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피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것이 결국은요. 여러분을 빛나게 하는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방식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때로는 너무 보기도 꼴보기도 싫은 여러분의 직장 상사, 여러분이 그렇게 싸워내야 되는 재정의 이슈들,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정말 사랑 안 되는 그 가족 공동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
때로는 내가 섬김을 받고 싶은데 낮은 모습으로 봉사하라는 마음을 주십니까? 손 내밀어 누구를 섬기라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에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이 40의 시간을 분명하게 보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 삶을 살아낼 때에 내 삶 가운데 조금 맺히는 그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순종의 시간과 겸손의 시간은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40의 시간 동안에 유혹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유혹에 넘어갈까요? 아니요, 단호하게 잘라내세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대적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절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훈련되는 시간이 되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공격, 여러분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 사단의 이야기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겸손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이 40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주일에 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축제를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40의 시간을 응원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은 성찬식으로 함께 할 겁니다. 원래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선교사님 모셔서 선교주일로 보냈죠.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성찬식을 할 텐데요, 우리 성찬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주와 함께, 우리 MT 가서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함께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눕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고백을 받아주시고 주님과 연합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